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자,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많은 성도들이 또 지방으로 내려가셨을 텐데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명절 때는 저는 진짜 너무너무 이렇게 살이 너무 찌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2번 어머니 보니까 어머니는 한 끼의 식사에 10끼 정도를 거의 쏟아 부으시기 때문에 먹고 있는데 또 먹으라고 하시니까 좀 괴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이게 효도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또 특별히 이제 오리 고기를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그 오리는 어떨까요? 오리도 근심을 할까요? 근심을 하지 않을까요? 물어봤습니까? 예. 여러분, 그 근심이 많은 오리를 뭐라고 부를까요? 예. 염려가 많은 오리. 예. 넌센스 퀴즈입니다. 걱정이 많은 오리. 어찌하오리. 예. 예. 반대로 오리 중에도 기쁨의 오리가 있겠죠. 늘 기뻐하는 오리는 뭘까요? 항상 기쁜 오리. 아싸 가오리. 예.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싸 가오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아싸 가오리. 예. 격에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그냥 오늘 명절이니까 주 안에서 아싸 가오리. 예. 제가 이 오후 예배 때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선에 갇힌 인간 선밖의 예수라는 스캇 솔주 목사님이 쓰신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는 이미 SBNR 현상이 일어났다. SBNR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S라는 말은 스피리처, 영적인. 그런데 B, 그러나 N, 아니다. R, religious, 종교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영적이긴 한데 종교적이지는 않습니다. 좀 더 의역을 하면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나오지 않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한국 교회도 당연히 가나안 교회 성도가 200만 명이 된다고 했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에 보면은 30에서 40%의 성도들이 현장 예배를 꺼려하고 있다. 점점 현장 예배의 출석률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고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임으로써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동시에 SBNR 가난한 성도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다시 진짜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는 이런 곳이고 진짜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늘 이 본문의 2장 42절 47절에 이 공동체의 정신이야말로 예수님의 복음의 정신을 구현했던 공동체고 다시 오고 싶은 공동체를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교회는 시스템이 미비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 교회 건물이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역자도 없었습니다. 또한 어디에 가나 불편한 투성이었어요. 또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초대교회는 기쁨이 넘쳤고 예배에 감격이 있었고 기도에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함이 있었고 사랑함이 있었고 성도 간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고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쉽게 말해 서로의 필요를 볼 줄 아는 공동체였다. 서로의 필요를 볼 줄 아는 공동체였다. 오늘 42절부터 47절까지를 한 줄로 바꾸면 서로의 필요를 볼 줄 아는 공동체였다. 여러분, 이 말을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너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고 인간주의적 생각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사역의 차이점이 뭡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줄줄 외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아주 과격한 비판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신앙생활에만 관심을 가졌지 다른 이의 신앙생활, 다른 이의 아픔을 전혀 볼 줄 몰랐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정죄했습니다. 예, 판단을 했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을 왜 지키지 못할까? 사실은 그걸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까? 왜 그들은 오늘 교회를 오지 않았을까? 어려운 일이 또 있는 걸까? 아픈 걸까?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그 하나 표면적인 이유를 보고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안내, 성가대,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 또 수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또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교회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교사들의 어설픈 열정입니다. 야, 나 때는 말이야 이랬어. 우리 때는 말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야. 너희들 우리처럼 못해? 이렇게 강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저도 자신도 모르게 야, 옛날에는 안 그랬어. 이게 다 무슨 주의자입니까? 라떼주의자죠. 예. 라떼주의자. 네. 어떤 분은 그래서 라떼를 안 먹는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농담이 아니고. 예. 여러분,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는 전혀 다르죠. 예. 그들에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우리 때는 이래서가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는 사랑의 정신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성경 외워야 돼, 열심히 성경 암송해야 돼, 열심히 회당에 나가야 돼, 성전으로 나가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고단한 인생을 산 사람들에게 위로하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더 하셨죠.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의 필요를 볼 줄 아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꼰대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여러분, 딱 꼰대라는 말을 다 아실 텐데요. 저는 이제 그 아들한테도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나는 꼰대냐, 멘토냐? 멘토라는 말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꼰대, 아빠 꼰대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제가 인정했습니다. 예. 꼰대라고. 예.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바른 질서를 알아야죠. 하나님과 성도의 바른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바른 관계, 또 선배와 후배의 바른 관계. 여러분, 이 질서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꼰대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복음을 잃어가는 세대들에게 교회는 언제나 당신에게 열려 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고리타분한 일이 아니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심어주어야 돼요. 또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목회자는, 성도는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꼰대와 멘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건 제가 사전적 정의를 안 찾아봤습니다. 몇몇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예. 꼰대는 뭐고 멘토는 뭐냐? 공통적인 의견이 그렇더라고요. 꼰대는 뭘까요, 여러분? 예. 꼰대인 여러분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을 아시잖아요. 꼰대는 뭡니까? 예. 나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예. 강요하는 사람. 멘토는 뭡니까? 예.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후배들은 이런 어른을 원하는 것 같아요. 예. 내 생각을 강요하면서 잔소리하는 어른이 아니라 먼저 삶으로 살아내고 그런 다음에 말하는, 본을 보이는 그런 멘토를 원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까? 예.
그렇죠?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적 주입식 여러분 예배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은 그렇게 전혀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 읽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이게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부모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는 그 상태에서 던지는 말이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인 꼰대는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뭘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들은 전통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멘토이신 예수님은 전통의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와 성도됨을 방해하는 것은 전통의 정신보다 보이는 전통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진짜 이 교회의 건강한 교회됨, 건강한 성도됨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해 이번에 집에 가서 제가 처음으로 기차를 타고 올라왔는데 제가 PC방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기차 안에서 제가 좀 책을 딱 읽고 몇 권 읽고 이제 왔는데 스킵해서 그 책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오늘 설교를 좀 하려고 참고를 하려고 했던 책인데 죽어가는 교회를 부검하다,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이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어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서로 탓을 하는 교회예요. 근데 살아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내 책임을 인정하는 교회, 격려가 있는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교회, 미국의 교회가 12년 동안 그 교회 목회자가 5명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신 이유가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배 후에 이제 헌금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도 그랬나 봐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부임을 하시자마자 헌금 순서를 설교 앞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십 년 전통이 있는 교회인데 헌금을 항상 설교 후에 했는데 목사님이 뭔데 앞으로 당기시냐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쟁을 벌이다가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습니다.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전통 중요하죠. 그렇지만 보이는 전통이 전통의 정신보다 중요합니까? 그것은 오히려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건 교회가 공동체가 그것이 가정이든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날 때 여러 기적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경험하고 근데 그들이 40년 동안 늘 경험했던 신비로운 기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매일 뭘 먹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잖아요. 여러분 만나를 거두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루에 하루 분량만큼입니다. 일용할 양식만큼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인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차피 내일 또 거둘 건데 오늘 가가지고 이틀분 3일분을 거두면 얼마나 좋아. 실제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틀분 3일분을 여러분 가져와도 하루 분량만큼 이상 거둔 사람은 그 이외의 것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 문드러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만큼만 가져가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만나가 맛있냐 안 맛있냐 그거 말하기 위해서일까요? 이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내 힘으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힘으로 인간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잖아요. 나를 구하지 않으면 이 광야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원하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원하지 않았죠. 여러분 만나를 거두는 방식은 평일날은 하루에 하루 분량만큼입니다. 근데 유독 안식일 전날은 며칠 분량만큼 거둘 수 있었습니까? 이틀 분량만큼.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은 어떤 날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 고단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정했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지정했겠어요? 고단한 인생을 사는 인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영육 간에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정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쉬도록 만드신 날이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는 날이죠.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안식일 날 무조건 무엇을 하면 죄다, 그 문자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성경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에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걸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 당신이 뭔데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냐고 막 시비를 걸고 논쟁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안식일 날 여러분 손 마른 자를 고쳤다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 답답했겠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자 안식일을 지정하신 건데, 안식일이라는 그 문자 안에 갇혀버린 그들의 전통 그 자체를 성경으로 여기는 그들의 마음을 보고 그들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은 가슴 아파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전통이 아니라 전통의 정신입니다. 주일을 뛰어넘는 주일 정신입니다. 안식일을 뛰어넘는 안식일 정신입니다. 우리가 전통에 따라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자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제가 노회에서 이제 그 기소위원회라는 곳에서 서기로 2년 동안 일을 하면서 교회 분쟁하는 교회 두 군데를 봤습니다. 하나는 전라도의 어떤 교회였고 하나는 이제 경기도 우리 가까운 교회인데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보이는 전통에 목숨을 거니까 그렇게 교회가 분쟁이 있는 겁니다. 전통의 정신을 거룩하게 여겼다면, 성경의 정신을 거룩하게 여겼다면, 성경이 향하고 있는 주님의 정신을 바라보았다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정신을 우리가 안다면, 안식일, 주일,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자 하시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주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여러분 사람을 몰아낼 수 있고 사람을 협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정신을 안다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해야 될 것이 보이는 겁니다. 지적할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하는 나라입니다. 선교비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명절이 되면은 우리 선교사님들 미자립 교회 이렇게 선교비를 책정해서 보내곤 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뭡니까? 선교하는 교회일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죠. 전도하는 교회일까요? 구제하는 교회일까요? 거기에 머물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요,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선교적인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선교할 수 있죠. 그러나 선교적인 성도가 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선교비를 내고 우리가 선교를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전혀 믿는 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선교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나는 가정에서 가정의 선교사로 살고 있는가? 그걸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그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그것이 복음의 정신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SBNR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거잖아요. 인간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죠.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인간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뛰어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인간 때문에,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왜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예수님 정신이 아니라 전통 그 자체, 꼰대 정신을 강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계신다.
교회에 가면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메시지, 이 메시지를 정말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부터 성경의 정신, 전통의 정신,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야죠. 선교하는 성도로 만족하지 말고 선교적인 성도가 되기를 갈망해야죠. 제가 한번 예전에 소개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디언킨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프랑스군과 미군이 이제 전투를 벌이다가 미군 군사가 이제 전사를 했습니다. 한 명이. 분대원들이 전사한 전우를 그 매장을 해야 되잖아요. 매장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한 교회를 발견했어요. 보통 이 유럽의 교회는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당에는 묘지가 있거든요. 교회의 묘지가 있거든요. 똑똑똑, 목사님, 저희 분대원 중에 한 사람이 전사했습니다. 이 전우를 매장하고 싶은데 교회 묘지를 좀 쓰면 안 됩니까? 이 교회에다가 저의 전우를 매장해 주십시오. 그런데 목사님은 크리스찬이 아니다는 이유로 교회 묘지에 매장할 수 없다라고 냉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우들은 교회 밖에다가 묘지를 만들고 전우를 매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전우들은 전쟁을 하다가 다시 어제 매장한 전우의 시신을 찾아왔습니다. 무덤을 찾아온 거죠. 근데 어디를 봐도 무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제 분명히 교회 밖에다가 전우를 묻었는데 그 전우의 무덤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다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어제 우리가 분명히 교회 밖에 우리의 전우의 시신을 매장을 했는데 전우의 무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목사님이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그 전우의 무덤이 저기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어제 당신들이 간 이후에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무덤의 모양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힘으로 이 무덤을 교회 안으로 옮길 수는 없지만 교회의 울타리는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울타리를 없앤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잖아요. 그 울타리를 철폐하셨잖아요. 옮긴 것이 아니라 철폐하셨잖아요. 인간들은 자기 시선으로 내 편, 이 편으로 나누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뒤엎으시고 그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울타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철폐하셨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그들은 가진 자가 덜 가진 자에게 나누어 주었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기도했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될 그 정신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올 한 해 바로 전통 그 자체보다 전통의 정신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또한 성경의 문자 안에 갇힌 자들이 아니라 성경이 향하고 있는 성경의 정신, 복음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을 더 구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강요하는 꼰대가 아니라 주님처럼 본을 보이며 사랑과 섬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부터 그 일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성도로부터 그 일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주님의 나라가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